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생명을 받아서 정말 가치 있게 보람 있게 풍성하게 살아가는 삶의 8가지 삶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7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8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지금까지 7번의 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생활 하나하나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고 언제든지 온전한 그리스도인, 이 풍성함을,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 삶의 중심이 되시고, 그리고 이 7가지 그리스도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면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정말 값어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무슨 일이든지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죠. 우리가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생명 얻는 구원,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언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7가지 생활을 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 대가가 지불될 때 우리는 생명을 누리고 사는 축복을 받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덕 꼭대기에 있는 논에서 추수를 하고 있던 한 농부가 땅이 갑자기 흔들리는 것을 느끼고 산 꼭대기에서 먼 바다를 바라보니까 바닷물이 순식간에 멀쫙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해일이 돼서 막 들이 닥칠 것을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섬찟했는지 모르는데, 언덕 밑 이 산 밑에 낮은 지대에서는 이웃 사람들이 그것을 모른 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사람들에게 막 소리쳐서 알리려고 했는데 아무도 쳐다봐 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흔들면서 소리를 쳤지만 오히려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저 위에 있는 농부가 나보고 우리 보고 인사 안 하고 다 그렇게 손만 흔들지 아무도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농부는 국리 끝에 큰일을 따고 자기가 지금까지 열심히 추수했던 볏집단에 모아가지고는 불을 붙이고 창고 밑에 있는 종을 갖다가 열심히 쳤습니다. 그때 종소리가 들리고 볏집단이 다 오르는 것을 봤던 저 아래에 있던 사람이, 아니 저 1년 지은 농사가 저 다 타네? 그러면서 불을 끄려고 모든 동네 사람들이 전부 산꼭대기로 올라왔습니다. 그들이 올라오자마자 해일이 덮쳐가지고는 그 바닷물이 순식간에 그 주변을 다 물바다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무사할 수 있었지만 대신 그 농부는 1년 동안 땀 흘려 농사지은 모든 벼를 다 태워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사지은 자신의 벼가 다 타버렸지만 이 농부는 그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네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자신 있게 후회하지 않는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노력과 희생과 수고가 대가로 지불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수레바퀴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되고 여유있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보통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운동선수는 운동의 1등이 되기 위해서 하루 10시간 이상 연습을 하고
유도 선수, 레슬링 선수들은 아예 귀가 다 망가져서 붙어가지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무용수의 발은 다 오그라들어서 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연예인 가수들은 목에 피가 나오도록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일에 대가가 필요한 것처럼 신앙인답게 예수께서 약속하신 생명을 누리고 정말 가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만한 노력을 해야 함을 절대로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그분에게 운전대를 맡겨드려서 그분의 생각, 그분의 인격, 그분의 마음, 그분이 살아가시고자 하는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삶에 이렇게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될 것 6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되는 기도생활, 말씀의 묵상과 실천, 예배의 삶을 우선순위의 첫 번째로 둬야 하고 은사를 따라 섬기는 생활에 있어야 하며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 전해야 하고 서로를 세우며 나누어주는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삶을 하나로 묶어주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실천, 행동으로 나타나는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7가지의 삶을 아름답게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예수님의 일생을 이야기하려면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이 행하신 순종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는 새김질하면서 그 순종의 삶을 하나씩 행동으로 옮겨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한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 순종은 바로 행함입니다. 알고만 있고 행치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무리 좋은 말씀도 알고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과 위로와 찬송과 생명이 되는데 이 모두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내 것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바로 행하는 것, 즉시 순종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망설이고 순종하신 법이 없어요. 따라야 될 일이라면 즉시 순종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순종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따라갈 수가 없죠. 믿지 못하는데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순종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지요. 그래서 순종은 믿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순종 자체가 믿음이었다,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라면 언제 어디서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모두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하셨고 순종하는 자에게 당신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대로 축복해 주셨죠.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할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들어가 7번 씻을 때 문둥병이 깨끗해졌고, 실로암 못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소경이 눈을 뜨게 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서 능력의 사도들이 됐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힘들죠. 하지만 순종은 축복의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뉴욕에 한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이 레스토랑에는 그 주변에 나이 드신 까다로운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었는데, 주방장이 고분고분한 성격이 아니라 때때로 손님들하고 다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주인이 주방장을 불러놓고 손님이 왕입니다. 절대로 다투거나 싸우지 말고 기분 나쁜 표현도 하지 마십시오. 손님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세요 하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한 점잖은 할아버지가 오시더니 음식을 주문하는데 감자를 튀겨달라고 했습니다. 감자를 튀겨왔더니 너무 크다고 다시 썰어가지고 튀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썰어가지고 튀겨오니까 이번엔 너무 두껍다고 얇게 썰어서 달라고, 튀겨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더 얇게, 그 다음에 또 더 얇게 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주방장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튀겨가지고 나왔는데, 몇 번을 참았더니 이제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주인은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선정 그러면서 얘기를 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 할 수 없어서 다시 주방에 들어가서 다시 더 얇게 썰어서 튀겨서 갖다 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손님이 맛있다고 그러면서 맛있게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던 옆에 있던 손님들이 나도 저 감자 좀 튀겨서 달라고, 그리고는 한꺼번에 그 감자튀김이 인기가 있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레스토랑이 그 감자튀김 때문에 유명해져서 손님이 더 많이 오게 됐고,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포테이토 칩이라고 하는 새로운 메뉴가 생겨나게 됐다고 합니다. 까다로운 손님의 주문을 다 들어주다 보니까 새로운 메뉴 하나가 이렇게 멋지게 탄생이 되고 온 세계 인류에게 알려지는 일이 있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순종해도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축복이,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순종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지만 얘기하면서도 자신 없는 순종의 모습이 있습니다.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100%의 순종이 올바른 순종이라고 하는 거지요. 어떤 때는 순종하고 어떤 때는 순종할 수 없는 것은 순종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죠. 저는 99%의 순종도 하지 못하고 40~50%도 제대로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00%의 순종이 올바른 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이런 순종의 삶을 살아
가셨던 분입니다. 당신이 십자가를 지는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삶을 살아가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도 바울께서 이 죽음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순종, 그것을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순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음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히브리서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을 사도 바울은 복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한 발짝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던 제사장들을 기억하시지요? 여호수아가 무거운 법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때 요단강은 몸에 이 낮은 때기 때문에 물이 그냥 강에 한가득 차서 흐르는 엄청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제사장들 어깨에 무거운 법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금방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 물에 들어가면 무거운 법궤를 메고 있으니 그냥 빠져 죽을 텐데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물에 발을 딛자마자 무슨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까? 요단강 물이 끊어지고 요단강 물이 마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순종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의 경험, 지식, 상식, 생각, 전통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내려놓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행함이 있는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은혜를 풍성하게 넉넉하게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수레바퀴 삶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새김질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레바퀴 삶 사진 좀 보여주시죠.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드립니다. 저 가운데 하얀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셔야 한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게 하기 위해서 6개의 바퀴살이 받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운데 있는 살이 뭐죠? 위에 예배, 그 옆이 말씀, 그 옆이 교제, 그 옆이 섬김, 그 옆이 기도, 그 옆에 증거. 이 6바퀴의 바퀴살이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도록 버티고 그것을 갖다가 하나로 묶어두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생활이다. 이 둘레가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생활이다. 저 8가지 덕목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정말 값지게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새김질하며 정말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사는, 풍성함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보람있게 후회하지 않고 값지게 사는 삶이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늘 힘쓰고 애써야 될 수레바퀴의 삶을 다시 한번 책임질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여름이 지나면서 이 책임질했던 말씀들을 마음에 담고 주님의 생명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한양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